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며 나를 만나리라. 너희를 향한
마가복음. 이 책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최초의 기록 중 하나로서 초기 전통에 따르면 그리스도인 저자이며 요한이라고도 불리는 마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바울의 동료이자 베드로의 가까운 동역자였는데 실제로 초대교회 교부였던 파피아스는 마가가 베드로가 보고 들은 기억을 모아 이 책을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가는 들은 것들을 무작위로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신중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구성했습니다. 마가는 책의 서두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흥미롭게도 마가는 오직 이 부분에서만 자기 생각을 밝히는데요.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오로지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 그리고 그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죠. 마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3막의 드라마로 구성합니다. 1막의 배경은 갈릴리, 3막은 예루살렘, 그리고 2막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비추는데요. 각기 반복되는 주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먼저 1막에서는 모두가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 그분이 누구신지 궁금해하고, 2막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3막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 왕이 되시는지에 관한 놀라운 역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자세히 살펴봅시다. 도입절 이후 마가는 옛 선지자 이사야와 말라기의 말을 인용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사자를 보내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를 준비시키실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 마가는 그 사자가 세례 요한임을 알리고 하나님의 등장이 기대되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며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죠. 다음으로 마가는 핵심이 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들려줍니다. 그분은 갈릴리를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을 진척시키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통치를 회복하십니다. 악을 대적해 물리치고 그 지배하에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도록 초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마가는 여러 이야기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두루 다니며 몸이 아프고 망가졌거나 악한 영에 억눌린 자들을 치유하시며 심지어 유대인들이 오직 하나님만 하실 권리가 있다고 믿었던 죄사함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다양한 반응을 자아내는데요. 어떤 이들은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어떤 이들은 이해할 바를 알지 못하고 또 다른 이들, 특히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분이 신성을 모독하고 귀신의 힘으로 일한다며 예수님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반응에 놀라지 않고 오히려 이 점에 주목하시죠. 4장에서 마가는 숨기고 감추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예수님의 여러 비유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씀은 4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와 같다고 하십니다. 덜어는 잘 받아들이고 덜어는 못 받아들이죠. 또는 아주 작은 겨자씨와도 같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여도 후에 크게 자라 모두를 놀라게 하죠. 예수님의 요지는 그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진짜 메시아시지만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혼란은 점점 커지고 이는 마가가 1막 끝에서 강조하는 핵심과 연결됩니다. 바로 제자들조차 혼란스러워했다는 것이죠. 그들마저도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이어지는 2막은 매우 중요한 대화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려다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로마인들로부터 군사적으로 구할 다윗 가문의 왕으로 생각했다는 게 뒤에서 밝혀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메시아란 이사야 53장에 묘사된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실 왕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명성과 지위와 권위를 의미한다고 믿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것은 사실 죽는 것과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치 자기 십자가를 지듯 폭력과 교만과 이기심을 거부하고 남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섬김과 사랑의 행동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2번 더 같은 대화를 나누시는데 모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는 중요한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과 두려움으로 반응할 뿐이죠. 그래서 여기 2막의 마가는 책의 서문을 연상시키는 핵심적인 이야기를 배치합니다.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모습이 변하십니다. 그분이 영광의 광채로 빛나시고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마치 오래전 시내산에서 드러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두 선지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다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마가는 이렇게 이 이야기를 이막의 모든 대화 한가운데 둠으로써 정말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영광이며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시는 왕이 되실 거라고 말이죠. 이 난해한 주장의 제자들은 혼란과 두려움을 안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이제 산막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왕으로서 입성하시고 사람들은 그분을 메시아라 부르며 환호합니다. 그 후 예수님은 성전뜰에 들어가 왕으로서의 권위를 행하십니다. 바로 도둑과 사기꾼들을 내쫓고 제사제도를 중단시키신 것이죠. 이때부터 일주일간 예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맞서 논쟁하며 그들의 위선을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에 착수하죠.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성전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며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을 거라 경고하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할 때까지 말이죠. 이제 장면은 마지막 밤으로 향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지시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 이 상징적인 식사는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노예에서 해방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예수님은 이러한 상징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고난받는 종 되신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이 있을 거라고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빠르게 예수님의 체포와 이스라엘 제사장들 및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을 거쳐 십자가 처형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1막과 2막의 주요 장면들과 연결되는 한 핵심 장면에서 정점에 이릅니다. 이번에는 구름이 아니라 어둠이 하늘을 덮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숨지시기 전 외치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로마 군인이 한 말인데요.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며 그분이 누구신지 깨달은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는 이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충격적 주장을 인정한 인물이죠.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그는 메시아이며 자신의 친구뿐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까지 죽은 나사렛 예수라고 말이죠. 이후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안치되고 새 주의 첫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거기에 갔다가 옮겨진 돌문과 빈 무덤을 발견하는데요.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나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고 알려주더니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기쁜 소식과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실 것을 전하라 명합니다. 겁에 잔뜩 질린 여인들. 마가는 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이 이렇게 끝나버리죠. 마치 2막과 1막 끝에서 제자들이 보인 두려움과 혼란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끝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더 있는데 이 부분은 원래 이 책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각주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보다 신뢰도가 낮은 후기 사본에서만 발견된다고 말이죠. 어쩌면 본래의 결론 부분이 사라졌거나 마가가 글을 완성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 갑작스러운 결말은 논지를 입증하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마가복음은 시종일관 제자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충격적인 주장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즉,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신 예수님은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이른바 거꾸로 된 나라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드러났다고 말이죠. 그래서 결말이 없는 이 이야기는 읽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충격적이고 이상한 주장과 마주하도록 만듭니다. 당신은 제자들처럼 도망갈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당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가서 복음을 전할 건가요? 그 답은 당신만이 알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늘에
하시는